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에 들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고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27장, 28장 이제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어요, 그죠?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뛰면은 우리가 또 다시는 또 마태복음을 다시 공부할 그런 기회는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우리는 구절을 다 몰라도 이 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원리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왕은 어떻고 백성은 어때야 되나, 또 거기서 뭘로 다스리고 통치되며 서로 관계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세상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미 잡히셨어요. 잡히시고 이제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는 이야기.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 굉장히 심플하게 막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마태의 관점이라는 게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또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관점 속에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굉장히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자기 포인트를 만드는 거겠죠. 오늘 이 파트를 약간은 조금 빨리 나가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전체 두고 마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다. 그런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라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부에 놓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았더라. 아마 마태가 이거를 이렇게 썼던 것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제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공부하셨으면 무지한 자의 피, 그리고 어떤 고의성이 없었을 때에 이렇게 도피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무죄하셨는지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하고 팔았던 자가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음에는 빌라도가 무죄라고 그러고 빌라도의 부인이 무죄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전부 다 죄 없는 주님을 이렇게 못 박았다는 그 무죄했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돈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님이 무지하셨다는 것과 함께, 사실은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거는 이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바로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이건 이미 에레미야 시대 때 이미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 밭을 피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은 30에 사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미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거의 약 한 600년 전에 이게 이미 쓰여졌어요. 은 30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자신이 이제 그 무지한 자를 자기가 팔고 정죄를 당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뉘우친다 하고 그 돈을 도로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못 받겠다 그래요. 그러자 그걸 성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결국 성전에 집어넣은 걸 누가 죽게 되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갖다가 판 그 돈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그 에르미야나 여기에서 예언한 걸 갖다가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목매어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이 말하는 어떤 부분을 성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언한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기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역사, 모든 제도, 모든 법,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 거 아시죠? 다윗의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상에서 어떤 자가 나에게 뒤꿈치를 들었다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어갖고 이게 다윗을 죽일 계획을 막 세워요. 그럴 때에 후세라는 자가 다윗을 따라온다 했을 때 후세를 이렇게 넌 여기 남아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후세의 모략에 압살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게 실패할 걸 알고 집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다윗을 배반했던 자가 스스로 목을 매 죽듯이 다윗의 자손을 배반하는 자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전부 풀필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피밭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셨을 때 감람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성전을 정면에서 봤을 때 밑에 골짜기를 이거를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그 성의 다른 쪽이죠. 저쪽 건너편 말고 이쪽으로 갔다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그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거기가 토기장이들의 그 진흙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거에다 묻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의 그 묘지로 이렇게 삼았다고 했는데, 이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핏값을 준다는 건 스가랴스 11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아겔다마, 아겔다마 하라는 그 흰놈 골짜기에 있는 그 토기장기에 있는데, 스가랴서 11장 14절에는 은 30에 그렇게 나를 팔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에레미야서 19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 전체가 이렇게 무지한 자를 살육하고 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그 힘나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뽑으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 집에 가셔갖고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지금 이제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근데 안 더우세요? 더워요. 덥죠? 딱 좋네. 안 추워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그러면 저기를 열어놓나요? 아니, 그냥 뭐. 조금 있다가 끄면 돼요. 그 뒤에까지는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서 내 총독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을 어떻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보수를 당하되 아무 대답하지 않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 안 했으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로마의 법은 처형하는 게 어려워요. 적어도 자기를 변호하고 이런 걸 해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대답하세요.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나머지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변명하고 거기에서 자신을 구하시려고 안 그러시는 거죠. 근데 이때에 빌라도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자신을 변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죽을 만큼의 잘못한 것도 없다고 빌라도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중들이 어떻게 결정할까를 생각해갖고 이제 원래 이런 명절이 되면은 우리도 뭐 8.15 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도 이게 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죄수 중에 바라바를 갖다가 내놓고 바라바를 갈까 아니면은 예수를 놔줄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 무지한 자를 놓으려고 했다는 그 어떤 빌라도의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만드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바라봐요. 근데 바라바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날 바라봐. 그게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은 뭐예요? 디메오.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이야? 아바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뭐 강도나 이런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열심당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이죠.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달라 했겠죠. 그래서 이름이 아주 재밌게 예수 바라바. 예수 Son of God. 예수 Son of Father.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아주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에 갑자기 그 아내가 뒤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마 꿈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구나. 그래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의 그 여자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바라바하고 예수 바라바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은 한번 봐봐요. 하나는 열심당원으로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모든 세금들을 이렇게 막고 독립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싸우다가 사실은 다 멸망당하죠. 그게 마사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바라바처럼 싸우지 않고 이게 힘없이 이렇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버리게 되지만 사실은 죄는 없었는데 자기가 실망감이 커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가서 옥명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힘없이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구원의 길인데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를 내놔라 하겠어요? 바라바를 내놔라.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다. 근데 이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전성에 의하면 이 바라바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바라바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게 믿는 걸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걸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셨다는 걸 호텔하게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예수라는 이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대제사장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래요. 백성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정죄가 내려지자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 그러면 이 무죄한 피값은 다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어.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그리고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해서 그렇게 넘기게 되는 해프닝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거 뭐냐면, 총독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거는 이 마태복음에 가장 커다란 주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족보가 벌써 어떻게 와요? 다윗의 이 왕들의 이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면은 동방박사들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냐 했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죄패에 거기도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왕권을 실제로 확립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 왕권은 이제 28장에 가면은 이 왕권은 어떻게 바뀌어요? 28장에 가면은 이 왕권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온 세계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파워를 내게 주셨어요. 이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점점 이게 달라지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은 못 박으라고 그렇게 태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멜리건을 메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산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다들 굉장히 아주 스피드하게 바로바로 막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만 나오지 딴 이야기들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마태는 지금 초점이 그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다스림, 그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놀려요. 군병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왕이라고 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실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지금 쓸개탄 포도주를 하면 약간 그 통증이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어떤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한 시편 말씀을 갖다가 시편 말씀에 이게 그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것도 시편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것도 시편 말씀이에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쓴 죄패가 없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것도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히아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성취겠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 모욕하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희롱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라되 제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이것도 또한 잘못하다 이게 구약의 그 인용들이 그리고 구약의 사실 성취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시편 69편 21절하고 그래서 옷을 제일고가 남은다면 시편 22편 18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22편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하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것도 시편 22편 7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입합나이다 하는 것은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면 가랄 때 초록 맛이 온다는 하고 하는 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신들은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게 제가 이런 걸 보면 참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냥 뭐 놀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식이 있으면서 했겠어요? 이걸 했는데 그게 이미 오래전에 시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풀필하고 있는
마지막 시편 20편의 1절에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1편의 1절이에요. 그래서 거의 시편 21편이 다 이렇게 풀필되는 이야기죠. 근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거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한 말이에요? 응? 마귀, 사단이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했는, 이거는 누가 했느냐면 바로 이 사단이 광야 시험에서 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사단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당장에 이거 내려올 수 있는 파워도 있고 모든 걸 다 그랬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흔들면은 저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줄까 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막 이러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들을 향한 그 CIA를 하신 거죠. 아버지와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주신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신 거죠.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라고요. 제 6시는 몇 시예요? 네? 12시. 12시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 들어온 시간이에요. 제 6시에.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자주는 이걸 듣고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착각한 거예요. 엘리가 아니라 엘리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고 그 남은 자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내가 먼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가 오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그래서 가만두어 봐라, 엘리야가 정말로 오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고 아마 호기심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신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런 장막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의미였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자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지켜보고 흑암과 함께 이런 어떤 되어지는 많은 현상들, 기적들,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백부장은 이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끝이 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게 장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군부하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지금부터 이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분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지금 거기에 파수꾼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떠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훔쳐간 게 아니라 거기에 경비병들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실제가 어떻게 된지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신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부 다 되들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그러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면을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게 뭐예요? 지금 부활의 어떤 확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 무덤을 누가 임봉을 했냐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파수꾼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이것까지 다 해놓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신체를 달라고 했을 때 쉽게 줄 수 있는 거는 원래 이렇게 죄수들은 무덤에 이렇게 봉인되진 않아요. 근데 유대 풍속은 달라요. 유대 풍속은 해질 때까지 시체를 나무에 다루면 안 된다는 게 신명기 법에 나와요. 그래서 빨리 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강도들의 다리를 몽둥이 때려서 죽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체를 빨리 이렇게 했는데 시체를 아무데나 두게 되면은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아리마다 요셉이 그 시체를 내게 달라 해갖고 장사를 지내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시체가 훔쳐갈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염려한 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임봉해라 해가지고 이제 임봉하는 데까지가 27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사고만 빠리빠리 막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봐요. 이제 28장 우리 여기까지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보았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식하던 자들이라는 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수식하는 자가 뭔지 아세요? 수직.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이에요. 무덤 지키는 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들었더라. 천사가 예수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모습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진이 막 나고 이러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하고는 사뭇 좀 달라요. 21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왔을 때 무덤이 이렇게 비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만남을 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초점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마리아하고 함께 같이 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안을 이렇게 구부려갖고서는 그 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안을 이렇게 봤을 때 없었다. 근데 지금 각각이 아마 이게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각각은 자기 포인트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천사가 이야기를 다 끝나고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름질 할 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아마 발을 붙잡아서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거든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내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그래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썼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가 이거를 대필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나 쓰는 문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그리고 사실은 다른 모든 공간복음들이 마가복음의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베드로가 썼다면 가서 베드로와 내 형제들에게 베드로를 따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베드로와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자신을 부르셨다는 어떤 확신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베드로를 부인한 상태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럼 옆에 파수꾼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거짓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지니라.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거를 썼을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마태의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철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돌문도 임봉도 하고 했는 거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때 파수꾼들도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걸 보고 돌아가서 오히려 거꾸로 거짓말을 퍼뜨린 거다 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는 이게 마태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스피드업하게 이렇게 막 진행되고 다른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28장 마지막에 왔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마태는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승천하시면서 하셨다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마태의 가장 크다는 관점은 이걸 보면 마태의 제일 크다는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원래 이런 파워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런 권위가, 왕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어떻게 해요? 좀 추우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지금 아버지하고 같은 레벨에 지금 서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천국 원리랑 관련된 건 참, 그렇게 예정은 됐는데 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지 이제 천국 삶을 사는 왕이 되시는 그리고 따라서 그런 길을 그걸 안 사는.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셨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저는 먼저 이렇게 별을 보고 어떤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왕이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라인을 통한 왕이었을지 실제로 아직도 이렇게 왕위에 오르시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냐 했는데 실제로 통치를 이렇게 하시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메시아로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맞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왕의 그 권위는 실제로 왕권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실제 왕권은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역. 그런데 땅에 속한 모든 영역들, 특별히 인간들 안에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단의 파워에서 건져내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땅에 속한 모든 권세도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자매님의 모든 그 죄악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율법의 모든 정죄를 본인이 지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이 자매님의 거기에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단이 지배하지 않고 누가 지배하게 돼요? 예수님이 지배하시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적 이면적 이스라엘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맞으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역 속에 이제
온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냐면 이제 사단이 왜 패배를 당했는지 이해되세요? 사단의 패배는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패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단의 주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셔야지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로 인해갖고 이제는 더 이상의 참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그 권세라는 건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우주적으로 사단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파워 앞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게 굉장한 확신이라 해야 돼요. 온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파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뺏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켜 명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행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봐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거 할 때 지금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혜의 권한한 말로 살살살살 녹여갖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복음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났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파워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사단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이제 놓여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믿으면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정죄감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분의 왕권을 갖다가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통치고 은혜의 통치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구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순종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게 되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무슨 개념처럼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형님이 뭐니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뭐 이랬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거기를 가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그 파워의 글로리가 어떤지를 보지 못하니까 쫄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왔다 갔다 막 싸우고 막 하다가 이쪽이 좀 이겼다 저쪽이 좀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게 아닌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만 남은 거예요? 다 끝났어요. 네? 뭐만 남은 거예요? 습성만 남은 거예요. 노예 습성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습성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뭘로 없애느냐면 다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죠?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들은 다 끝났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 끝났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만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해요. 이 제자 삼는 우리 제자가 아니고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내향이라든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이게 세례되어 들어간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라는 건 우리의 내적인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외적인 표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때에 살았던 이 삶에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꾸만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삶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오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나 선행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으로부터 이게 확신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의심하고 있는 만큼은 덜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글로리, 그분의 그 메저스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한번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로마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계단 저 위에다가 이렇게 서면은 그 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진행 행진을 해요. 그죠? 그 개선 장군들도 뭐들 하면 위에 앉아가지고 월계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파워처럼 보여요.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우리의 이 스코프 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흙깃이라도 우리가 보고 흙깃이라도 뭔가 센스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분을 월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광경들 여러분들 아주 스펙트컬한 그런 광경들 보면은 막 하고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터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는 병이에요. 마스터피스 증후군. 이거 뭐냐면 어마어마한 걸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숨이 멎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여기에서도 그 혜성자매가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에서 파밀리아 성당을 갔다가 딱 그 들어가는 순간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걸 보는데 막 압도를 당하고 이렇다.
근데 겨우 성당 하나 와가지고 압도당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그런 어떤 매저스티한 걸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선물. 근데 정말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압도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자연의 이런 거는 더 하겠죠, 그죠? 대자연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그 압도를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만드신 분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보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센스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광대하심을 보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런 감탄이 일어나고 경배가 일어나고, 근데 왜 삶이 맨날 힘들고, 왜 삶이 맨날 텅 비었고, 왜 맨날 괴롭고, 왜 이랬어요? 이걸 안 보고 좁은 소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데 힘들고 사람 누가 있어요? 아주 스펙타클한 그 캐나디언 로키를 한번 보시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잃고 이게 좌드랍이라고 해요. 이게 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확장되고 우리 마음 안에 경외심으로 끝없는 이게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지 못한 채 아주 좁은 그 속에 갇혀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을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얘가 햄스터 키우면서 햄스터 장이 요 넓이만 해요. 요것도 넓이. 이건 햄스터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예요. 이 햄스터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하고 서열 정하고 막 그래요. 그걸 제가 햄스터 키우면서 그거 보면서 참 웃어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런 그 글로리를 우리가 보기만 한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보고 그분의 파워가 어떤지를 갖다가 보기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어. 계시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은 약간 잘못된 아이디어 속에서 무시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양을 안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라든지, 이건 정말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 그분의 아주 파워풀한 경이로움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런 예배책에 가까운 게, 왜냐하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래서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인을 하나 떼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천상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게 지상으로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늘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모세의 노래를 갖다가 부르고, 그 속에서 갑자기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저 유브라데스 강에 묶어뒀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고 명령이 내리니까 갑자기 뭐예요? 막 흑생말 적생말 뭐 저거 나가면서 막 온 세상은 완전히 막 혼란 속에서 오게 돼요. 그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한 가지 강한 건 뭐냐면 이분의 주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이게 한번 뜻을 정하시면은 그분의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신 그 뜻은 그냥 묵묵하게 진행돼요. 인간이 뭘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내가 요 순간에 이렇게 까불든 저렇게 까불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진행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까부는 것도 결국은 보면은 몇백 년 전에 그렇게 까불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 엄청난 분이세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한꺼번에 9개월 동안 다 공부하고 난 뒤에 특히 마지막에 구약을 했어요. 구약을 막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딱 속에 들어온 거 딱 하나는 뭐냐면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죄악도 파멸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끝없는 예배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잠시 쉬.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어요. 순종을 이루셨고 고난을 다 이루셨고 또 저의 용서함을 다 이루셨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또 사단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다 구하셨다. 근데 이 소식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다. 이걸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바로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를 거부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랬다는 건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이고 또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죽고 나는 이제 그분께로 살아간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며 난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믿고 그 빛을 향해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이게 결심자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는다 이러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 가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두운 데서 이를 갈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야 된다고요? 이자. 은행 이자. 요새 은행 이자 조금씩 높아지고 이러면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는 이 안에 수도 없는 그 구약의 인용들이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구약을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준비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들, 또 모든 사건들, 인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성취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도 인물도 다 그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참 이스라엘의 예표들이에요. 그건 최종적인 게 아닌 거죠. 성전도 하나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갖다가 예표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성전 파괴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그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실체만이 있게 될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성취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이나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를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구약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지 구약의 어떤 부분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든 뭐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안에 아무런 영생도 없고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거니와 거기서 누구를 못 본 거냐면 나를 못 봤다. 그래서 인간적인 글로리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인물의 어떤 인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이 인물이 뭐 어떤 점은 장점이고 이거 어떤 점은 단점이고 이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하에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뭐 모세는 막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우리가 이렇게 허무할 만한 게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어떤 분 한 분이요 책을 쓰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 성경에 나오는 동물 그걸 주제로 성경을 쓴다고 치면 그 책을 쓰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네요. 헛고생하는 거죠. 아 이게 창세기가 지나가면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은 또 나타나세요. 거기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죠? 여호수아에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타나요. 사사기에 가도 또 나타나시고 나중에 그 뒤에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진행되고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사라져가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높이지 마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되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새로워지고 살아나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광대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 속에 끝없는 그분의 자비와 그런 평화가 계시가 돼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 가운데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한 가지 중요한 건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하는 게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나가 잘린다고. 빨리 일어나라. 오직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지어다. 이게 우리들에게 끝없는 어떤 그 예배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표라는 것, 이렇게 모세는 누구의 타입이냐면 그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타입이냐면 그 예수님의 타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예표들이에요. 성전 예배도 예표예요. 그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타입인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 종교, 제도들, 사건들이 예수님하고 연관을 가지는 거죠. 그 구약의 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희가 이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폐하러 온 줄 아는 거야. 그게 아니고 율법은 내 안에서 완성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은 조문을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갖다가 인도했던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 조문을 잘 지켰냐 안 지켜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하나됨으로 화평으로 인도했느냐. 근데 이렇게 하나됨으로 화평으로 인도하지 못한 조문의 해석이라든지 조문을 갖다가 준수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게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집트에 애굽에 갔다가 오실 때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합니다 한 걸 보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아들이냐면은 바로 이가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에게로 바프타이즈 인투되었고 다 들어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을 실제로 개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성전도 누구를 예표하는 게 성전? 예수님이에요. 성전 안에는 모든 내용도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버나클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막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제물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황금 촛대나 향단이나 떡상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열고 찍고 들어가면 거기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턱 빠졌어요. 턱 빠졌어요? 몰라. 요한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을 지으시니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같은 경험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실체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마태의 영감 어린 시선들이에요. 우선 그리스도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미션이 뭐냐? 해갖고 하실 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타이틀이 나와요. 뭐예요? 예수님의 타이틀 4가지. 왕, 또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자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외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끝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의 미션이라는 게 바로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그분의 미션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칭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따라서 누가 오느냐면 완전히 그 왕국을 갖다가 온전하게 회복할 자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들의 국가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향해가고 내 주라고 왜 칭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에 국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이게 영적으로 해석되었어. 그래서 온 우주를 갖다가 전부 다 성취, 회복시킬 그런 어떤 메시아로 오시게 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자손 예수 했을 때 주로 정치적인 생각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것이니 하고 뭐라 그래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걸 하신 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동그라미 쳐갖고 했죠. 그죠? 죄 때문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가 오는데 죄가 사라지면 이것도 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 인자는 이렇게 가거니와 하고 인자예요. 이건 단순하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인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분의 미션을 갖다가 행하실 때의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 인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되셨다. 인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그냥 그러니까 가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인자가 되었을 때는 이거는 Godman이세요. 근데 Godman이신데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Godman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훨씬 더 많은 구속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Godman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인간으로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진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올마이티 파워를 행하시지만 땅에서도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도 올마이티 파워로 행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Godman이 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 이건 아까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죠? 그분이 진정한 마태에게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 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
다른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빌라도는 이제 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왕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어떤 왕국의 왕이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왕국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먼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족보에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21장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하는 것은 스가랴스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28장에는 마침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선포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그분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막 벌쩍벌쩍 뛰면서 노래하는 게 뭐냐면 Our God reign,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팬들의 그 할렐루야에 나와야 돼요. 왕의 왕,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신다. 이게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범우주적인 왕권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훨씬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들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거든요. 예수님을 포인트했었어요. 근데 이들은 포인트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사라져갔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세우셨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더라 하고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요. 5장에 그분이 나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막혀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울고 이럴 때에 울지 말라고 유다 지파에서 한 사자가 나와서 이겼나. 보니까 전에 죽임을 당했던 자 같더라.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모든 역사들은 이제 새롭게 써지기 시작하고 모든 역사들은 전부 다 성취의 시대로 마구 가게 되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오게 되고 이게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라고 할 때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통치가.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는 이유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28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이게 다니엘서 우리 그 7장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인자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갖다 가지고 오시는 그것과 연관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열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낳으셨나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뜻 때문에 혼란한 거예요. 근데 독생자, 제가 독생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갖다가 이게 반영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독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바로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거예요.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건 삼위일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양육된 게 아니라 계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동등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다들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뭐에 효과를 일으키시고 이 세 분이 함께 같이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내를 갖다가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셨다는 건 예수님 외에 딴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독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 풍랑이 잠잠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이런 고백들을 백부장도 제사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건 하나님만이 저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저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를 했다 했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 된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같이 그 영광을 갖다가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그런데 바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진 게 아닌 거예요.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다 세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하여 하늘 반대가 움직이고 초자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리오스, 우리가 그리스도, 크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I am, 나는 선화목절 할 때 I am, 그 여기서 사용되는 I am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어쩌고 하는 그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냐면 I am who I am 할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키리어스는 뭐였어요? 키리오스,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그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바로 이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분에 속한 백성들은 누구냐? 이분에게 속한 백성들은 바로 이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글로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분의 글로리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실패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의 글로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버림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뒤에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이켰어.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특권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유지를 하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건 거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죠?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게 물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표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세례는 다른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겠다는 것은 굉장한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 예배는 불세례를 받고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거부하고 마지막에 그 아들까지도 종들을 보내도 안 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도 안 된다는 그 비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군대를 보내갖고 무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거역은 너무 기뻤고 심판의 시간은 다가왔고 성전은 파괴돼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성전 파괴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귀향을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앞으로 3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파괴 예언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에 대한 타입들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우리가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똑같은 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라든지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저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세례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논쟁이 나와요. 그 안에 포도원, 농부,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이런 걸 통해 갖고 열매 맺는 데 실패한 이 백성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통해 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위선들을 다 드러내시고 헛된 예배를 거절하시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백성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백성 전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가 했더니 제일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도 또 백부장이 나와요. 그죠? 이 두 백부장은 하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왕권에 대해서 그분의 파워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열매 맺는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절할 때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 수르보니게의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고 늘어져 믿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주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불신으로서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비해가지고 이방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한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게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는지, 바로 너희들의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인해서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로 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로 봐야 되냐면 전체 이스라엘 우리의 리더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리더라고 이렇게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저 왕으로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 오셔갖고 뭐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타내신 것을 사도 요한은 봤다고 그래요. 우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글로리를 우리가 봤다는 거죠. 어디서 봤느냐면 예수님에게서 봤어요. 인간 예수에게서 봤어요. 그래서 이 인간 예수는 누구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갖다가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baptized into 되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뭐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눠져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고 그분도 아들이시고 우리도 이스라엘이고 그분도 이스라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포함한 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게 하시게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속에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제 이거 보내요.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후원이 가는 곳마다 누가 가요? 10,000원짜리도 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은지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속했고 그분은 내게 속했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 그것에 대한 모든 효과가 내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어디다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분 안에 감춰져갖고 거기 있다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이 목적을 따라서 부르신 자들을 구약에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이들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택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도 다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이 목적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했던 거죠. 그리고 한 국가가 하나님 안에서 신정국가로 서게 됐을 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언약을 갖다가 십계명을 주시면서 비준하시면서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 파괴와 함께 첫 번째 언약이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먹어라. 그리고 이건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는 나의 피니 받아마시라. 예,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거예요? 새 언약에 비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이스라엘은 한때 시내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무범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은 애국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은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 영을 주고서 내 율례를 즐겁게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비중이 된 거예요. 이때 성령을 주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인정이라고 해요. seal. 그래서 입맞은 자들 뭐 이러니까 이게 도장맞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음 안에 우리의 팔에 뭘로 새긴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옛 언약의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의 구조가 서게 되고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12제사를 부르신 것은 왜 12지냐면 구약의 12지파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12지파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하시듯이 12지파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족장들. 그래서 이들은 이 족장들을 하냐면 옛날에는 군림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족장들도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많이 섬겨서 많이 들어온 자들은 나중에 가면은 뭐 더 많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들로 가게 될 거예요. 기꺼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내려놓고 이런 자들이 그렇게 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멤버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지 그러나 종족에 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지금 별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소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국가가 없다. 없고 새로운 백성이 생겼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하고 본자 성도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 있고 새로운 백성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포함됐다는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모든 신학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그걸 안다면은 이게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가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갈 때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가야 돼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같이 가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파서블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 이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도 바꾸고 그들의 믿음도 바꾸고 그들의 모든 체계들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지난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왕은 누구시며
그리고 그 왕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우리를 섬기는 왕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축복들은 뭔지, 국가 이스라엘은 뭐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구성되고 거기에 어떻게 내가 포함이 됐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봅니다. 그러다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원더풀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는 듯이 계속해서 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